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기 기자들이 특별히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실마리, 모델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 마디로 요약을 한 게 이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에 집중하면서 이 새해를 계속 열어간다면 이 새해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더욱 힘있게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앞으로 시편 46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시편 46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좀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46편의 1절만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NIV로 보면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이 1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려움입니다. God and trouble. 이 둘이 우리 삶에 늘 있죠. 먼저 어려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모습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건강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 인간관계일 때도 있고 산 넘어 산처럼 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그 어려움의 뿌리가 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고난을 겪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어려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순기능도 있어요. 뭐냐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러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생을 맛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 많을 겁니다. 어려움은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기 때문에 또한 고마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편 46편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7절과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샤바웃.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그 원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사실 가장 원문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돌보시는 분, 이 부분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당연히 우리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크게 통으로 읽고 느끼다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점이 굵직굵직하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묶여 있을 때 이집트로 찾아가시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으로 찾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낸 성탄절이 바로 그걸 기뻐하고 감사했던 절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1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그 뉘앙스가 내용은 같은데 그 뉘앙스가 좀 달라서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언급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와요. 영어를 보면 God이 제일 먼저 나오고 트러블이 꽁무니에 나옵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 시를 쓴 기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문제보다 먼저, 시간적으로도 먼저, 중요함으로도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에 먼저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문제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6편 1절은 이걸 강조하는 거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라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대면하라는 거죠. 이게 1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볼 만한 거예요. 바로 이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자, 1절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NIV로 보면 God is our refuge라고 돼 있어요. was가 아니라, will be가 아니라 is.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 하나님을 an ever present help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냥 피난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우리 어려움 속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이렇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멋있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힘센 유명한 어떤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난처, 우리 아버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에 어떤 문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니까. 이 1절을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힘있게 살고 생기있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꺼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머슬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돕는 그 시간을 조정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용을 쓰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앞에 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새끼 독수리를 날도록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죠. 보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온몸에 갖고 있는 새끼 독수리이기 때문에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는 믿음을 기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서 있을 때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길이 있는데 요단강으로 가로막힌 거예요. 길이 요단강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구하십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길을 만드셨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시키신 후에 요단강에 맞닥뜨렸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길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디라.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면 그때마다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은 만들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요단강에 없던 길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걸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전에는 알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온몸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걸 배우게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읽고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알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 그리고 나는 어느 쪽인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할머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희 할머니는 그 옛날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희한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믿었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혼자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오누이를 키우며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사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 말고라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나 그 표정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문제를 대하는 태도,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분이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대면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경을 알기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보이죠. 생각해 보세요. 1절 후반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NLT,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ready to help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실 때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곁에 사실은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주로 찾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로렌스 형제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좀 더 익숙해진다면,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참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결과가 성경이 알려주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내 온몸으로 알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나오는 찐 고백이
찐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하박국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막연히 이론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임재를 알고 나니까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런데 더 분명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하박국이 경험했던 은혜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은혜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잠깐씩의 방문이었어요.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래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 사람들에게 목욕하라고 하고 멋지기서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성소로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은 꿈꾸지도 못했던 수준의 그 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획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성령의 함께 하심도 아는데 알기만 하잖아요. 하박국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토록 감격스러워했는데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두려워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주현절 절기를 지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마치 사울 왕처럼 옛날에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없이 혼자 힘들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그렇게 사울 왕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죠. 이미 은혜는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이미 임마누엘은 선포되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고 부활도 있고 성령님의 강림도 있고 그 모든 은혜를 아는 우리들 앞에 두 가지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울 왕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묻죠. 그때 이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잊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2절, 3절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대격변과 재난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대면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다윗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랑 한편 먹었거든요.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오늘 말씀은 마쳤어요. 이제 이 말씀 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찬송 419장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찬양이에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기에서 밤이 지나갔기 때문에 편히 쉬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잠잠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비바람도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날개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 이 찬양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불러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2026년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해도 기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시편 46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죠? 이번 주에 묵상하고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암송하며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에도 해봤는데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딱히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제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조연준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조연준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